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란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월은 농작물이 본격적으로 자랄 때입니다. 이때는 농부가 힘들고 참으로 바쁠 때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과 들에 나가면 저녁에 별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비료도 줘야 하고 김도 매야 하고 병충해 방제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바쁘신 농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천국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게 일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 농사를 포도농사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거짓 포도나무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자기가 자칭하여 의인이요 자기를 쫓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재림주인데 자기에게 붙어야 구원을 한다고 하는 이런 거짓 포도나무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만일 이 거짓 포도나무들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이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않은 포도나무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나무마다 모두 베어서 불태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참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할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서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요, 그 이외에는 모두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하게 마음속에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나무는 나무 자체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지는 않습니다. 나무는 거기에는 가지를 통해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무는 절실하게 가지가 필요하고, 또 가지는 나무 없이는 수분도 양분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반드시 우리를 가지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온 세상은 죄악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의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의롭고 우리의 말이 의롭고 우리의 행동이 의로워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불의가 꽉 들어차고 부정과 부패가 꽉 들어찬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의로서 생활하고 의로서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성령을 받아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거룩함이란 세상의 더러움에서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이 더럽고 말도 온갖 더러운 말을 다하고 생활과 행동이 더럽고 그가 모든 사는 처소가 더러운 데를 찾아다니면서 산다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서 거룩함의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은 사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구원을 받고 자기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열매 맺는 나무나 풀을 보십시오. 자기 혼자 있는 거 보았습니까? 반드시 봄에 싹이 나서 여름에 왕성에 자라면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서 씨앗을 뿌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기의 후손을 남겨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천국의 생명을 얻은 이상 이 천국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거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뿐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으로 이끄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혼자 예수를 믿고 평생을 가면서 한 사람에게도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는 것은 전도의 열매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하며 이웃의 자신의 열매, 즉 구제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성수주일에서 주일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 산으로 들로 놀러가서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디 그리스도의 열매인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므로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요, 또 우리 이웃에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이와 같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는 이와 같은 열매를 하나님은 찾아보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세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 축복을 받고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인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너희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경연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기에 집착해서 살면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에 창념하지 않냐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사는 이러한 삶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속에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열매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나타나게 하려고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아니는지 이 사실을 감찰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 알아보고 싶은 것은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성경에 보니 더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고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잔 가지를 쳐주시는 것입니다. 과수원을 해본 사람은 겨울 동안에 전지하는 것을 압니다. 한겨울 동안 나무 가지가 필요 없는 여러 가지를 쳐내어서 양분이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므로 과수원 한다면 아예 몸서리가 납니다. 우리 집에 과수원을 했는데 어릴 때 아버님께서 겨울 내내 전지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올라가는데 나는 겨울 내내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꺾는 가지 그거 모아가지고서 묶어서 그걸 치우는 일만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전지한다면 몸서리가 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려면 잔가지를 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신력과 육체적인 힘과 시간과 물질을 전부 하나님 사업에 집중을 하고 전략하기 위해서
전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충해 방지를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살은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과 유혹과 마귀에 대한 유혹이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기기 위해서 병충해 공작으로 말씀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상 유혹이 사라지고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또 시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방면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왕성하게 되어서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는 잔가지를 치시고 병충해를 방지하시고 시비하심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주님께서 좀 기다렸다가 단호하게 잘라버린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과수원하는 분이 열매 맺지 않은 나무가 양분을 다 빨아들이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잘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한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라니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라니에서 감람산 언덕길을 올라가서 내려가면 저 건너편에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베라니 이쪽 편 감람산 경사지에는 무화과나무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아침 조반도 아니하시고 제 아들과 함께 그 감람산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시장하신지라 가장 나무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열매를 찾아본 적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엄숙한 얼굴을 하시고 난 다음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너에게서 이제는 다시 사람들이 열매를 찾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지나가셨습니다. 그 이튿날 다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채로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은 나라를 개인을 저주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교사를 보내고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았었습니다. 최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불러도 그들이 회개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내가 지금 내 경고하는 말을 들었다면 좋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그 품에 품은 같이 내가 몇 번이나 너를 품으려고 하였던 것. 그러나 보라 인생은 이제 멸망하고 너희 청년들은 칼에 맞아 죽고 너희 부녀자들은 원수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파멸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무화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멸망을 받고 풍지박산하여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온 세상에서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한 개인이나 가정, 한 사회나 국가도 저주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국가를 보십시오. 옛날에 예수를 잘 믿고 왕성하던 나라들이 이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그 나라들이 쇠퇴한 나라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자는 어떠한 신자일까요? 중생치 않는 신자인 것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신자였으니까 우리 가게가 예수 믿는 가게였으니까 교회 따라 나온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회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나는 이러한 체험을 갖지 않은 신자가 많습니다. 왔다 갔다 교회 뜰만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는 진실로 중생의 체험을 하지 않은
이러한 사람은 예수 이름만 걸고 다니는 열매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또 종교적 문화적인 신자가 있습니다. 그저 기독교는 좋은 일이니까, 아주 문화적으로 좋으니까, 찬양대도 좋고 설교도 좋고 종교의식도 좋으니까 종교적 문화적인 그러한 감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도 열매 맺지 않은 나무인 것입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자는 열매 맺지 않은 나무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도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주일도 오고 싶으면 오고 싶으면 오지 않습니다. 11조는 드리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인 것이므로 얼마 있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고 또 세상적으로도 교회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잘라서 내어 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지가 되어서 잘려서 쫓겨나는 비극을 체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로 들어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지가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나무가 그 뿌리를 부터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려서 가지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주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내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님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나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와 같은 체험을 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배반하면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선생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를 묵상하고 그의 기록한 대로 따르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같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면은 반드시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한 사람끼리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언제나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몸이 같이 없으면은 편지라도 계속 내고 전화라도 계속하면서 언제나 같이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면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나 깨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모욕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언제나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선하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예수 안에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이용하려고 하지만은 사랑하게 되면은 시간 내고 몸들이고 물질 들여서 어찌하든지 상대가 잘 되도록 섬기려고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을 짓밟고 모욕하고 상대를 이용하고 괴롭히는 일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한 거짓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섬깁니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할 것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섬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누구도 칭찬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서 희생적으로 섬깁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참으로 사랑하는 표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바르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함께 있고 자랑하고 섬김으로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오순절 이후로 우리와 같이 와 계시지만은 와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충만하게 되는데, 성령과의 교제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최소한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할 때 여러분은 성령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한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액이 넘쳐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이 넘쳐나고, 치료의 은혜가 넘쳐나고,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할 때 넘치게 얻는 진액을 받아들이니까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인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천국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여기에 분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미신적으로 기복적으로 주님께 복이나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로서 주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그 무엇이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소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의 위치가 확고하게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의 레마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레마를 내 마음속에 넣어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 기쁜 뜻을 수행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주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야, 예수 믿는 사람 보아라, 나 열매 맺는 걸 보아라고 영광을 얻으실 것이요, 예수님은 어깨를 펴시고 저 사람도 내 제자고 저 사람도 내 제자다, 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라, 그리스도의 참 제자됨을 우리는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남은 여생을 살면서 어찌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리자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관리자는 소유주의 임명을 받아 소유주의 재산이나 사업을 보존하고 잘 운영하며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바로 관리자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관리자는 항상 소유주의 뜻을 알려고 애를 써야 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럽게 그 소유주를 돌봐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관리자가 소유주의 뜻대로 재산이나 사업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방만하게 그 재산을 관리해서 손실을 가져오고 실패를 가져온다면 이는 마땅히 소유주에게 꾸중을 듣고 혹은 벌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파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이 우주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소유한 소유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관리자, 청지기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요 우주의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소유한 자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뼛속에 알아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공동사업으로 지은 일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야 내 혼자 이 우주를 창조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서 공동사업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자 이렇게 했더라면 우주를 잘 짓고 난 다음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우리는 이 우주를 공동 소유하는 소유주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실 때 혼자 단독으로 지으셨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지으시고 셋째 날에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서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게 하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비추게 하시고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들과 물속에 생선들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각종 기는 곤충과 뛰는 짐승과 동물 세계를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에 손가락 하나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인간이 나서서 우리도 한몫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인간은 최후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창설도 보십시오. 에덴 자체조차도 아담과 하와가 창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실과 나무가 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보내셔서 관리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스리고 지키는 관리자, 즉 청지기로서 임명받았지 에덴의 소유자로서 임명받은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관리자로서 인생을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관리자는 소유주의 뜻을 따라서 그 재산이나 사업을 잘 지키고 발전시키고 경영을 해야만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관리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관리자에게 명령한 수칙입니다. 그 수칙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관리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조건인 것입니다. 이 수칙을 어기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는 에덴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연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현대어로 말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주인적 소유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밑에서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갈 필요가 어디 있느냐. 너도 주인이 될 수 있다. 너도 소유주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한 관리자의 수칙을 깨라. 선악과를 따먹어라. 독립을 선포하라. 그렇게 하면 너는 자유인이 되고 주인이 되고 관리자의 시기를 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꾀었었습니다. 이 꾀임에 하와가 먼저 넘어가고 그 다음 아담도 넘어가서 관리자의 수칙을 깨뜨려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하고 우리는 이 이상 더 관리자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주인 행세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주인인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아 형벌을 받고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벌은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육체도 기한에 따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급기가 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삶을 그들은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반역에 대한 형벌은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에덴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만 나서도 될 것인데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관리자여 청지기로 만들어진 자기의 본분을 저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소유주가 되겠다고 반발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고 쫓겨나고 그 후손들인 오늘날 우리들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슬픔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는 다시 재기의 기회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에 관해서 우리에게 밝히 해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류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마귀의 종이 되어 처참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처음 인류의 조상 아담이 실패했으므로 마지막 인류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태어난 제2의 인류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철저히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동안의 삶이란 당신의 뜻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뜻대로 살았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철저한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반역한 인생의 대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반역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자인해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데 이것을 던져버리고 반역하여 주인을 물리치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한 흉악한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중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가 지은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의 기본은 무엇이냐? 인본주의적인 주인 행세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인도 아닌 것들이 인본주의로 주인의 행세를 한 그 흉악한 반역의 죄를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관리자로서 청지기로 살도록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위치를 떠난 우리들의 죄를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적인 아버지로 섬기고 믿음과 순종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거대한 변화인지 모릅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에서 청지기로 변화되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변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푼푼히 월급을 모아서 시간 있을 때 노력을 다해서 그가 탈 좋은 보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트를 호수에 띄워놓고 여가 있는 시간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트를 다 만들어서 호수에 띄워가 밧줄로 단단히 부두에 묶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폭풍우가 불었습니다. 밤새도록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침 일찍이
그 보트의 주인이 호수에 나가보니까 줄은 끊어지고 보트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봤자 어디 간지 없습니다. 그런 대단히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보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날 보트 시장에 가보니까 자기가 만든 그 보트가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은 내가 만들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긁어 모아서 그 보트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보트를 가지면서 이 사람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보트야, 너는 이중으로 내 것이다. 처음 내가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 또 돈 주고 샀으니 또 내 것이요. 너는 이중으로 내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감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반역해서 죄를 짓고 버림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셨으니 또다시 하나님 것이요.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인생을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아야지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마귀는 와서 말합니다. 너희 인생들이 우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너희 인생들은 너희 마음대로 살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인간을 휴머니즘을 통해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언제나 낙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존재란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자식도 남편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맡아서 여러분께서 청지기로서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가 없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과 나는 잠시 동안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이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셋째로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알으시고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인생의 관리자지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켜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고 그것을 돌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발전시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서 용서함 받고 의의 생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 관리자로서 의의 생활을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꽉 들어차고 죄악이 관영된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의 삶을 우리는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산다면 우리는 인생의 관리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저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과 거룩한 삶을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추함에서 거룩함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보존하고 이를 다스리며 발전시켜야 될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이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몸을 잘 관리하렵니다. 이 몸을 담배를 피워서 꿀뚝으로 만들고 술을 먹어서 술통으로 만들고 음란 방탕을 해서 이 몸을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 것입니다. 남편도 하나님 것이요, 아내도 하나님 것이요, 자식도 하나님 것이요, 부모도 하나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 하나 이것은 내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거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요,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맡겨준 것으로서 우리가 이를 잘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키고 관리할 책임과義務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 친구의 소망도 여러분께서 맡아서 잘 보존하고 다스리며 이것을 점점 발전 개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리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그 수칙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관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지위도 돈도 쾌락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수칙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칙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수칙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수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칙을 지켜야 관리자로서 인생을 정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관리자의 태도에 관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에 여행을 가는데 그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를 잘 관리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오니 새 종들이 주인과 다 자기가 맡은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주께서 제게 2달란트를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내가 이를 잘 보존하고 다스리고 발전시켜서 4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대단히 기뻐해서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큰 일을 맡기리라. 그러자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왔습니다. 주인이여, 주인이 주신 이 달란트를 제가 잘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켜서 이것을 10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아버지의 큰 기쁨에 참여하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주인께서는 무서운 사람이요,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하려고 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겁을 내어서 이 1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놓았다가 지금 가지고 왔으니 주인이여 받으소서. 주인이 대노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그렇게 완악하고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왜 이 1달란트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오지 않았느냐? 너가 내가 맡긴 이 달란트를 이처럼 소홀하게 관리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와서 이 악한 종을 잡아서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아버리라. 그리고 그 1달란트는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이여, 10달란트 가진 사람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한 말이, 아니라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버리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우리 생활면에서 달란트를 맡겼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크고 적은 사업을 맡기고 혹은 이 세상에 직업을 맡겼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았으면 이것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열심으로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키면 하나님께서 발전시킴을 따라서 기뻐하시면서 있는 자에게는 자꾸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되게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제 마음대로 횡패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조차 다 빼앗아버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조차 빼앗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말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느냐 관리자로 사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는 사람은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의롭게 살든 불의하게 살든 깨끗하게 살든 더럽게 살든 누가 간섭할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면 될 것이 아니야.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속에 숨겨놓든 농 밑에 넣어놓든 네가 간섭할 게 뭐냐? 나는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오해요, 미망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주인 앞에 나가서 나중에 회개해야 되고 계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위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자나깨나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서 의의 생활을, 성령 충만과 거룩한 삶을,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생천국의 소망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며 발전시키고 개발시켜야 할 것이요. 우리는 관리자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건면하고 충성스러우며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이 맡긴 일을 잘 돌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로 더 보태주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생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관리자로서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란 미망에서 제 멋대로 방종하며 산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나중에는 영원히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내가 던져 심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란 미망 속에 계속된 반역과 마귀의 종세를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갑니다.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일부분은 인본주의적인 생활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샤머니즘이나 기복적인 신앙인이 많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는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철저히 자기는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청지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단호히 주인을 위한 관리자로서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참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여러분께서 관리자로서 주인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사 그 능력의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그의 아내 하와와 함께 에덴에서 쫓겨나 가시와 은극히 추성인 땅을 경작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된 삶을 아담과 하와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두 아들 즉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그 아들들이 다 장성하며 그들이 각각 독립생활을 출발했었습니다. 맏아들 가인은 농꾼이 되었고 작은 아들 아벨은 목축을 하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아담은 그들에게 늘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1년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며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단을 샀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쏟고 그 기름과 고기를 들여서 제물로 삼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쓰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제물로 피를 흘리고 그 몸을 찢어 제물에 되어 죽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제단을 통해서 백성들과 만날 것을 언약해 주신 것입니다. 아벨은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 그대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주셨으나 가인은 제단을 쌓고 자기의 손으로 지은 곡식을 가지고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 제물은 돌보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구약 4,700년 동안 족장 시대를 거쳐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기나긴 세월 동안에 짐승의 피가 강물같이 흘러넘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만 된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1절로 22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물 같은 짐승의 피 흘림은 오직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악의 수치를 씻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고 그 양심은 수치로 꽉 들어찼습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쳐 나무 뒤에 숨어 그 수치를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앞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만 그것은 항구적으로 그들의 수치를 막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수치심인 것입니다. 죄가 적으면 수치도 덜하지만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가 발각될까 싶어 심히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생애 속에 다가오는 크나큰 수치심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힘으로 그 수치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비로소 에덴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쏟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의 수치를 면하게 하고 밖으로 나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누구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음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위선의 무화과 잎으로 우리들의 양심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고 계시나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수치를 가리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결코 수치를 가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날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인간의 행위로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무 잎이 햇빛을 받아 쭈그러지고 말라버린 것처럼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수치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입혀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설 수가 있는 것이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용납함을 받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데 죄는 의를 부인합니다. 의는 빛과 같고 죄는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이 오면 빛이 사라져야 되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내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당연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내어 던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유일하게 씻어주고 이 죄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양푼에 담아 우설초로 찍어서 해지기 전에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했었습니다. 그 밤에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을 지나가실 때 문설주나 인방에 피가 없는 집마다 들어가서 짐승의 처음 난 새끼로부터 모든 장자를 다 쳐서 죽일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지기 전에 짐승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만 애굽 사람은 그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와서 심판을 베풀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는 집은 다 용납하시고 지나가 버리시고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셔서 짐승의 섬난 새끼로부터 맷돌을 가는 여종의 첫 아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를 보아야 용납하시죠. 피를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를 용납하시고 지나가시지, 만일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자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고분고분히 지나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큰 소리 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탈 때 그 앞에서 견뎌낼 사람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를 믿어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용납을 받지 못할 바에는 태어나지 않음이 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심판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혈로 씻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내 자신이 예수의 보혈로 값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될 마음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남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크나큰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우리는 대수간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한 번 받지만은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는 계속 짓습니다. 계속 죄를 회개하고 계속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계속해서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줄 때 자기 차례가 오자 주님 내 발은 못 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러면 내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한 번 씻은 사람은 애끈하니 머리는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거듭 구원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인 발은 자꾸 더러워지기 때문에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죄를 회개하고 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함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의 탄식입니다. 이 얼마나 적절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되 우리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있어 이 다른 법이 우리 마음의 법과 싸워서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합니다.
이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는 피투성이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죄와 대결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죄의 빈도는 점점 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는 과거의 죄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은 한 번 받지만 죄사함은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은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게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자존심을 파괴하고 수치심으로 좌절케 하며 자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만큼 자기의 자존심이 파괴된 일은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큰 소리 하는 것 다 잠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얼굴을 들 수 없고 자기 존경심이 완전히 빼앗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나면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행복합니다. 인간은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있을 곳을 상실해버리고 나면 인간은 불행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잃은 인간이 어떠한 흉악한 일도 스슴지 않고 행하는 일은 자기 마음속에 극단의 불행이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는 자존심을 인정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남편이 아내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면 그 아내는 반발합니다. 또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자꾸만 파괴하면 그 남편은 집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존심을 짓밟는 말이나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면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인간의 자존심을 처참하게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그 많은 죄와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버림받은 범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착실하게 변하는 이유는 예수 믿고 난 다음 자기를 존경할 수 있고 자기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착실한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 우리의 자존심을 복구시켜주고 회복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범죄인들, 자기 자신을 못났다고 짓밟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정죄하는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잘못은 잘 가리우지만은 남의 잘못은 파헤칩니다. 자기의 연약은 잘 타당화시키지만은 남의 연약은 파멸하려고 달라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있는 율법주의적이고 위선적인 이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못난 그대로 용서해 주었을 때 우리는 남도 그와 같이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해 줘야 되겠다는 무거운 마음에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 마음속에 빚을 짊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더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해야 되겠다는 깊은 인식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마귀를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불의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너 같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우리를 구박하고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하나 보혈은 우리에게 와서 죄악투성인 우리를 용서해서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용납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정죄하는 곳에 예수의 보혈이 들어오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죄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혈이 정죄를 다 씻어버리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혈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사람을 얽매는 곳마다 예수의 보혈을 전도하면 그 모든 속박은 사라지고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상처를 입히나 보혈은 치료합니다. 마귀는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위대한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생활에 임하기 때문에 마귀는 상처 입히나 보혈은 치료하므로 마귀는 보혈 앞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보혈은 마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마귀를 이기는 위대한 힘이 바로 보혈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지만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은 오는 곳마다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린 것입니다. 정죄의 무장을 용서로 해제하고 억압의 무장을 자유로 해제해버리고 상처를 치료로 해방해버린 것입니다.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보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7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죄를 청산하고 구원하는 것인데 이 일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마리아의 좁은 태에 잉태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고 최후의 십자가에 자진하에 올라가셔 죄 없는 그 몸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찢기고 피를 쏟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버지께 충성했다는 것을 알고 보혈을 보고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성의 증거가 바로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을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이요 보혈을 주장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죄를 짓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예수의 보혈이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이 주장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보혈은 하나님의 뜻을 인류 가운데 이루어서 인류를 구원하사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위대한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혈을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보혈은 천국 백성들의 기쁨의 노래가 됩니다. 이 땅에서만 보혈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부활 승천하여 천당 올라가셔도 내내 노래 부를 것 보혈밖에 없습니다. 다른 찬송은 다 사라질지라도 보혈에 대한 찬미는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같이 죄악투성의 인생이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에 대한 감사와 찬송은 영세 무궁토록 온 천지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보다 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찬미와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들의 기쁨의 노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세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종교도 율법도 윤리 도덕도 인간을 절망적인 죄악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정죄해서 영영히 자유케 하고 인간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일같이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차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